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18번째 시간입니다. 24년 7월 27일 P1 형제님, 나의 아들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은 내 안에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며 내가 계획한 것들을 나의 때에 만나며 얻으며 찾으며 가게 되는 것이란다. P1 형제님은 민영 집사님의 오빠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아버지란다. 나를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여라. 나를 더 알고자 하고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나만 의지하며 오너라. 너를 이끌고 있는 나를 의식하며 감사함으로 나아오너라. 나를 구할 때에 믿음을 주는 것이 맞노라. 그러나 그뿐이겠느냐? 이 모든 것을 주는 이 또한 내가 아니겠느냐? 주님을 구할 때에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복을 취해가기를 축복하노라. 너의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이 되도록 힘쓰고 잘 갖고 와라. 그 감사가 나의 마음을 끌어가며 나의 마음이 임한 곳에 축복이 거하는 것이란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끌어오고 또 주님의 마음이 임한 곳에 주님의 축복이 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아라. 이제는 더 내 마음을 헤아려 보는 내 아들이 되기 바란다. 내 삶이 밟히어 갈 것이란다. 나는 모든 것에서 너를 향해 축복 주기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4년 8월 2일 10시 55분 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169장 찬양이 들리고, 38분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211장 다 구호 찬송 갑니다. 11시 14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359장 이렇게 찬양이 막 넘치죠. 그러면서 이제 11시 34분 근원 없는 사람으로서 중심 빠진 사람, 이게 저의 영음이래요. 근본 없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기 힘든 저 스스로를, 저희의 더러움을, 추함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이 보혈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중심에 채웠다는 것, 이 8월 2일이 저에겐 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주님께서 찬양으로서 이렇게 저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며 근원 없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창조 목적의 회복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내 온 몸, 온 마음에 새겨넣게 되셨다는 것. 이게 지금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인 저도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지 또 무엇을 주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르는데, 송 원장님이 중재자로서 저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감동으로, 또 여러 가지 찬양으로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에 모든 것이 족하며 감사함으로 요단강의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김 목사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이라 하심. 이 요단강 여정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천국,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더 한번 철저하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죽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이 요단강에서 죽는 체험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좀 심한 분들은 이 요단강 건널 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부끄러움을 발견해서 굉장히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이 요단강 건너갈 때 막 되게 힘들거나 막 되게 심하게 부끄러워할 것은 없었고, 다만 주님이 주시는 어떤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대사경회하고 많이 이렇게 어떤 저의 영적 성장의 기점이 많이 일치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칠 때도 그렇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또 세 번째 한단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대사경하고 맞물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있었습니다. 24년 8월 7일 낮 2시 53분, 나의 주여 당신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말씀들의 씨앗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씨앗을 주셔서 허락하시고 그 씨앗을 받아서 열심히 심는 이 일을 송원자님이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이 고백도 송원자님이 혼의 영역에서 기도문을 작성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영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지만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당신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약속의 성취를 두고 소망함으로 기다리오니 당신께서 이루소서, 당신의 뜻이여 이루어지소서. 저는 믿나이다. 오래전부터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 행하시며 이루어오심을 압니다. 당신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이끄셨고 저에게 참 행복인 참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이제는 아오니 당신께 두 손 높이 들어 찬양 드립니다. 참 행복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참 평안, 참 평강이라는 건 주님을 소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여정이나 또 이긴 자 단계 이런 과정에서는 참 평강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면 참 평강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익은 열매가 됐을 때 참 평안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저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며 가게 하셨던 크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니 알게 하시고 찾게 하소서. 저의 행할 바를 행하게 축복하소서. 저의 뜻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뜻입니다. 저의 뜻은 없습니다. 이제 의지 부분이거든요. 생각과 감정의 훈련을 통해서 종역의 소리에 침묵하게 하시면서 이제 의지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의지로 채워지는 그런 선한 의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에 속한 자가 돼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뜻,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온 마음과 온 뜻이 향하고 있다는 고백이죠. 3시 18분, 이제는 다시 한번 축복할 자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알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동안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저의 원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따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시면 그 의지를 받아서 축복 기도를 해줬던 거죠. 근데 이제는 주님의 의지와 송원장님의 의지가 하나를 이루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송원장님이 원하는 것이 돼서 주님의 의지이면서도 저의 의지로 축복하길 원하시는군요.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됨을 점점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저의 지혜이신 주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비난하는 자들이 주의 뜻을 모르기에 짓는 죄들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렇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송원자님에 대해서
어둠의 영에 미혹돼서 지금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의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알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이룰 하늘의 비밀의 뜻을 조롱하며 멸시하며 천대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하심은 원수들의 눈을 피해 가장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오십니다. 이게 이제 송원장님과 하늘군대를 사용하시게 된 계기죠. 예, 신학교 교수라든가 또 교단의 기라성 같은 총회장님, 노회장님 이런 분들 중진들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선생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상주 변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하고 미련한 자들 택하셔서 부하고 또 힘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당신의 위대하시고 귀한 뜻을 보고 들은 복된 자들은 더 부요하게 하시고 미천함에 가려진 당신의 뜻을 보고 듣지 못하는 심령들은 당신의 사랑을 바라여 주옵소서. 지금 축복기도 하는데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은 분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의 복을 부요하게 채워주시고 아직 이 뜻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을 바라여서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공평하신 당신의 공의가 그 심령 가운데 적용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지금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분들까지 품고 수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크신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크신 계획은 대환란을 말하는 건데 정말로 대환란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당신의 뜻을 받을 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있나이다. 저는 부족한 자이지만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으며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담력이죠.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이 함께하셔서 이끄심으로 연약할 수 없는 자로 당신의 뜻을 이룰 도구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그냥 나 하나만 뚝 떼어놓으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천만인이 둘러싸일지라도 당신의 능력이 있으므로 두렵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은 당신의 보혈로 씻기며 저의 연약함 또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움받게 되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는 저의 정신이 당신으로만 채워 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수고하심이요 사랑받은 증표입니다. 이렇게 제가 변화된 것은 제가 노력해서 저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수고이시고 주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이 증표를 가지고 당신이 인쳐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맞은 자, 바로 익은 열매, 생명수 폭주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지금 익은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는 상황.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연된다 할까요?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지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준비를 마치고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입맞을 준비는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 가는 저희들과 또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이루셔야 될 뜻이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그런 내용 같아요. 24년 8월 8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신 나의 주여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당신을 닮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만이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만을 의지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이 큰 감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을 가진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다블리 주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죠. 최춘수 할아버지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은 1등 부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뭘 부러워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유한 분들이 동일하게 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게 이리도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은 영혼을 품어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도죠. 당신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품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어미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24년 10월 11일 K장로님, 장로님의 영의 고백이 들림. 오 아름답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어둡던 내 마음에 내 사랑에 주의 빛이 임하고 있도다. 그 빛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 빛이 나에게 힘을 주며 나의 영을 소생시키며 길이 되어주고 계시도다. 나의 주여 사랑의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사는 이유가 당신입니다. 제 마음에 제 삶에 당신을 위함이 되지 못하므로 답답하고 곤비했던 오물들을 당신께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만 바라며 당신만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게 축복해 주심이 저희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더 큰 축복을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로 저를 세워가소서. 지금 이 K 장로님이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김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시적이죠.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영의 고백도 그와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는 건데 이걸 직접 들으신 게 아니고 지금 송 원장님이 그 장로님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듣고서 기록한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당신을 따릅니다. 지금 제 마음은 당신으로 인해 자유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기뻐 뜁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께 자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마음껏 오시어 소유 삼아 가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니다. 주만 바라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인데 영의 고백이라고 송원장님이 듣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24년 10월 13일 KW 집사님을 위한 기도 이니셜은 제가 그냥 막 붙였어요.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음. 이분은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出석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은 짐을 눌림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으시고요. 남자 집사님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고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빚도 있고 그래서 고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아들아 나는 너에게 고난에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하죠. 주님이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 싶은데 내가 지금 너에게 억지로 감사하기 바란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억지로 막 짐이 무거워서 눌리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의무감 같은 거.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감사가 되겠죠. 그 감사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아라. 지금은 그것이 먼저니라. 내가 너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돼서 억지로 지금 감사하는 거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닌 즉 네가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닌 내게 살아 역사할 나를 바라보고 너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간접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풍파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야단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야단마저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KW 집사님에게도 주님은 지금 억지로 지금 고난 가운데 막 짐이 무겁고 버거운데 감사 기도를 올려라.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긍휼히 여기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진심이, 원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만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지금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겠느냐. 이것을 주님의 중심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고난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님,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기를 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고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의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 즉 나의 고정화된, 고착화된 사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은 감사하기 원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 생각이 오히려 집사님을 짓누르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주님을 이제 나를 압제하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감사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뻔뻔한 주님,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하면. 상태가 괜찮을 땐 괜찮아요. 근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까지도 들 수 있죠. 그것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주님께 더 나아가면은 더 큰 고난을 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주님은 고난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 주님으로 감사하기 원하심.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 감사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기도 제목을 바꾸기 원하심. 고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만든 주님을 주님인 양 착각하면서 그 주님을 틀 안에 가둬놓고 주님을 제한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라는 거죠. 고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간구하기를 원하심. 이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죠.